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열려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미국 백인 형제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몸이 굳고 이렇게 근육이 아프고 막 힘이 빠지고, 그 아내는 한국 사람이셨고 두 분은 재혼하신 관계였습니다. 이 형제는 몸이 아픈 이 아내를 부축해서 날마다 주일에 이게 교회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예배를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국인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하기를 나 한국에 가서 한방으로 좀 치료하고 싶다고, 미국 약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고 미국 의사들이 잘 못 고치는 것 같다고, 침도 좀 맞고 뜸도 뜨고 한약도 먹고 또 찜질방도 다니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이 부인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곧 가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냈는데, 그로부터 제 기억에 한 2, 3주 뒤인가요? 부인이 한국의 찜질방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이제 갑작스럽게 듣고 그날 저녁 때 그 형제 집에 방문을 했더니 혼자 불컴컴한 집안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미 돌아가셨는데 뭘 어떻게 하냐고, 이제 가서 장례식이나 잘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장례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친정집 식구들이 한국 분들이 다 불교시래요. 그래서 지금 연락이 왔는데 이제 화장터에서 그 장례 예식장에서 장례식을 간단히 하고 화장을 한다는 거죠. 불교식으로. 그러면은 빨리 비행기표 끊어서 가시라고, 가셔서 그 장례식에는 참석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이분 하는 소리가 자기는 화장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매장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화장이나 매장이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몸이 부활해야 될 텐데 나는 내 아내를 그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만약에 화장을 해서 가루가 돼서 그냥 산천에 바다에 뿌려버리면 내 부인이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납니까? 저는 매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하면 부활하지 못합니까? 화장해서 물에 뿌리면?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종숙 집사님 저기 바닷가 깊은 데다 뿌리셨는데, 우리 김종숙 성도님 가신 지도 벌써 4년이 돼가네요. 2021년 맞죠? 맞습니다. 22년이었습니까? 예. 그러네요. 22년. 근데 우리 김종숙 성도님도
화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뿌리셨는데 그분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화장을 하면 부활하지 못한다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셨나 봐요. 그래서 꼭 매장을 하면은 무덤을 열고 주님 다시 오실라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배우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날 제가 서울에 주한 미 대사관에 급하게 전화를 했죠. 국제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남편분이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미국 시민권자셨어요. 결국 미국 대사관에서 사람을 보내서 장례식장을 봉쇄하고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게 막고 그리고 시신을 수습해서 대사관으로 옮겨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고 건들지 말라고. 그래서 제 기억에 몇 주인가 몇 달인가를 방부 처리해 놓으신 다음에 결국은 돈 들여서 그래서 미국으로 옮기셨고 이분 소원대로 미국의 자기 집 근처에 공원 묘지에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매장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요. 저는 기독교인의 장례가 뭐 매장이 맞냐 화장을 해도 괜찮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죽음을 다루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오랜 우주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잠깐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잠깐 살다가 가요. 우주의 역사가 막 수십억 년이 됐다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엄청난 기간 중에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요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요 정말 이 신비죠. 잠깐 살다가 우리가 가고 우리와 상관없이 이 우주가 계속 굴러가고 있다는 거 신비죠. 신비롭습니다. 내가 없을 때도 계속 있었고 앞으로 내가 없어질 그날에도 계속 있을 것 같고 근데 삶뿐 아니라 죽음도 신비입니다. 잠깐의 생명을 마치고 우리가 죽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 이것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 내 존재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 같은 죽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죽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종교가 어떤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그 종교가 이 죽음 앞에서도 힘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있는지 그 신앙이 죽음을 이기는 신앙인지를 알아보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 땅의 찰나의 시간만을 위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해요. 이 땅이 끝이면은 이 땅에서 끝나면 그냥 다 끝나니까 허무하죠. 허무하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쭉 내려가시면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진리를 그곳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에게 그 말씀하셨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아무도 나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이상 아무도 예수님 품에서 우리를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3번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록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12살 먹은 소녀였습니다. 달리타 쿰 아시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탁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어요. 성에서 과부가 외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소망이 없죠. 그럼 인생 끝났습니다. 그 여인은.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여인이었는지 그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슬퍼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제 매장을 하려고 함께 이렇게 이 장례 행렬, 운구 행렬이 지나갈 때 예수님의 행렬하고 나인성 어귀에서 만났어요. 성 바깥에서.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장례 행렬에 가까이 가셔서 시신의 손을 만지셨어요. 시신의 손을 대셨어요. 율법에는 시신의 손을 대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그 시신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 시신에 전해졌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났고 예수님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번에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부패하기 시작한 시신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활한 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냥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노쇠하고 병든 연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병 없이 강하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위에 소개했던 복음서에 다시 살아난 세 사람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결국 나중에 다시 죽었어요. 다시 또 아픔도 경험했을 것이고, 다시 감기도 걸렸을 것이고, 다시 슬픔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분들 다 죽었죠. 완전한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신 분은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땅에 묻혔지만 그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는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완전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 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시는 연약하지 않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3절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1절 보시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세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동생인지 오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동생인 것 같아요. 남동생이 병들어서 이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이에 보냈다는 건 그러므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사람을 보냈어요. 오라비가 병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심각함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거든요. 하룻길 건너편에 계셨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찾는 것은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신자가 오히려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녀의 대학 시험을 앞두고, 회사에서 진급 시험을 앞두고, 사업체의 큰 거래를 앞두고, 그러므로 예수를 찾고 기도하는 것은요 신자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기복적인 신앙 아니냐,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우리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기도가 문제인 것은요, 주세요, 주세요, 채워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합격시켜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복적으로 기도해서 문제가 되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잘못이죠. 우상에게 구해서 잘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서는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감사함으로 구하지 않고, 어떤 건 기도하기도 하는데 급한 일만 하는 것 같아요. 막 일이 닥치면 그때는 우리도 막 기도하기도 하는데, 근데요 모든 일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데 안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을 무시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평생 신뢰하셨는데, 24년을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프랙티스 해왔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 소원 아뢰는 것을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내 마음의 슬픔이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절 읽겠습니다. 이제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요 아주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해요.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기괴합니다.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셨을 때 39절에 보면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면 예수님하고 그 나사로가 살았던 집과는 20마일이니까 하루길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 하늘길이에요. 그럼 나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나사로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마도 나사로가 죽어 있었을 때입니다. 이미 막 죽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한 것은요. 6절입니다.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다시 6절에도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5절에 붙어 있는 건지 6절에 붙어 있는 건지는 정확하지 못합니다. 제가 원어를 읽어봐도 또 영어 성경 중에도 그러므로가 빠져 있는 성경도 있어.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으로 봤는데 그러므로가 중간에 떡 나와요.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 함을 들으시고 그러므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유하시고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5절에 예수께서 이 가정을 본래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더 유하셨다. 이런 뜻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제일 원만한 거는요. 5절하고 이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나사로가 이틀을 계시던 곳에 더 유하셨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더 유하셨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틀을 더 뜸들이셨대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체하셨다. 이게 기괴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젠가 제 아들이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야 위험해서 안 돼. 그랬더니 친구들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연습을 좀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갖고 결국은 허락해 줬죠. 그래갖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데 학교에 허락해 준 지 이틀인가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지 않아서 아침에 제 아내한테 학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애가 학교에 안 왔다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학교에 갔는데 아침에 제 아내가 막 다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애가 학교에 안 왔댄다. 그러니 제가 이제 좀 가슴이 철렁하죠. 자전거 타고 갔는데 위험하다고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굳이 자전거를 타고 가더니 학교에 안 왔다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가 나오지요 또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병원을 알아봐야 되나 경찰서를 찾아가야 되나 얘가 어디에 가 있는 건가 마음이 막 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행동이 빨라지고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것, 다급해지는 것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5절처럼 예수님이 이 가정을 본래 특별히 사랑하셨다면 6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서두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이게 맞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급하게 출발하셨다. 이게 맞죠. 근데 6절은요.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는요. 괴로운 일입니다. 때로 형벌 같은 괴로움도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아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형벌 같은 기다림도 있어요.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그 일이 이렇게 연기되고 딜레이 된다면 우리 생각에 그거는 형벌이고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그 가정을 이틀이나 더 슬퍼하게 만드셨습니다. 괴로워하면서 기다리다가 절망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사랑하셔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셔서 기다리게 하셨다. 보통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4절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능력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보통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와 다르셨어요. 이것은 죽음이 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막 조급하거나 막 다급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셨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대한 진리를 마르다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가장 큰 소망 되시는 부활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사도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면 우리도 살아도 또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하든 그 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고 내 사업을 생각하고 내 미래를 계획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계획 가운데 과연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내 자녀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그게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슬픔이라 할지라도 이틀을 더 기다려야 되는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27절 여러분 27절 혹시 있습니까?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건 나중에 끝까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둘 다 부활을 믿습니다. 둘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영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이 무덤 앞에서 자기의 죽은 오라비 앞에서는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가 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갖고 21세기 침례교회 24년 동안 다녀갖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 같은데 내 실제에는 내 현실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주여 그래하에다 네 오빠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는 살겠죠. 나중에는 살겠죠. 그날에는 살아나겠죠. 나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어서 지금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목사 설교는 그냥 영적인 거지. 목사는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지. 목사니까. 실제는 다른데 이 목사가 현실을 너무 몰라. 요즘 물가가 얼마나 높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가 너무 몰라. 현실은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설교를 하고는 있지만 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돈 없으면.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돈 없어서 목사님 월급 주면 목사님 계속 여기서 목회할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도전적으로 얘기해. 목사도 사람이 안 주면 떠나대요? 이래가면서. 우리의 영은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실제 육신은 돈으로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해서.
그런 얘기는 목사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 얘기는 교회 안에서나 하는 거지. 교회 문 바깥을 딱 나가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냐? 예수님의 현실을 좀 모르셔. 현실을 모르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예수님이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먼저 손 내밀 수 없어. 믿음이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가 아닌. 영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내가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은 그렇게 되겠죠. 그날에는 그렇게 되겠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부활하겠죠. 그런데 지금 다시 살아난다고요? 냄새가 나는데요. 냄새가 나흘이나 됐는데요. 못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조차 못하고 있어요. 내 신앙이 지금 삶에 이 신앙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이 지금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해요. 아무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는 것뿐이에요. 마르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믿었습니다. 먼 훗날 그렇게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부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상황에 내 현실의 삶에 이 믿음이 적용될 수 있는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믿음이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되는지, 고장나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동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개인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시라면, 내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계시는데 의논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들으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요, 교회에서만 하는 말로 생각해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만 믿음이 작동하고 헤어져서 현실에서는요, 믿음으로 사는 모습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이유, 매달리지 못하는 이유,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 사실 좀 두렵습니다. 사실 좀 두렵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칭찬해 주실 만한 믿음인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말. 근데 교회 바깥에 있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오시면, 방문하러 오시면 좀 어색한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어색한 표현들. 그런 말들 중에 대표적인 걸 몇 가지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오늘 찬송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삶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이런 말들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우리는 대충 이제 교회 안에서 익숙한 표현들이라서 자주 쓰는 말들이지만,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말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종교적인 언어들, 교리적인 언어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냥 교리적이고 말뿐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로 말이죠, 우리 어려운 현실의 삶에 이 믿음이 능력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능력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가, 내 돈이, 내가 아는 인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가정의 능력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부활의 능력이 되실 수 있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가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